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대에게 짐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연휴 아닌가요? 연휴는 아니고, 샌드위치 데이죠. 그래서 중간에 오늘 직장인들은 많이 휴가도 가고 하는데 연휴 때 어디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은 금식해라.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요? 흉약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식하면 우리 하나님한테 떼쓰고 밥 안 먹고 밥 굶고 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 성경은 금식을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성경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이다 얘기죠. 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뭔가? 예, 성경에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사실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주일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주일날만 평생 주일날 지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왜 저런 얘기 하나 그런데,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주일날 한 번도 안 빼놓고, 한 번이야 빠지겠죠. 사정에서 몇 번씩 빠지겠지만은, 주일날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드리다 말다 이런 게 아니고 평생을 가면서 드리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대단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저 뭐 얻어먹길래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근데 제가 진짜 목사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눈으로 확인하고, 야, 진짜 이런 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고 제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살아계실까? 그냥 계실까?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이거 못하는 거죠.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냥 거짓으로 살아있을 것이가 아니고 진정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무릅쓰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신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바울이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한 것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랬어요. 이생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 뿐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은 이 생뿐 아니고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안 믿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이생뿐 아니고 우리는 죽으면 예수의 부활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이 어쩌면 믿어지지 않고 관념적인 그냥 이념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만나신 분들은 관념적인 생각뿐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여러분,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믿음만이 실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실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 실상은 우리가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실상으로 보이지 않죠? 여러분 안 보이죠? 바울도 안 보였어요. 근데 바울도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직접 만난 거잖아요. 우리도 이 체험이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체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한테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는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복음을 많이 전하고 다니면서도 문득병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바다 위에 걸어가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을 믿게 하려고요. 근데 우리 끄트물에 가서는 또 도마한테 그러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표적과 기적을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가 의사죠. 의사는 누구란 거예요? 지식이 있고 지성 있는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면 안 믿어지거든요. 저도 그런 편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이 아니면 믿는 걸 우리는 바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고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분명히 알아야만 믿어지는 거지, 어떤 관념적인 상태에서 아무리 믿어봤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의사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죠.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잠깐.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이지만은 누가복음 1장 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지성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 아니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죠. 체험에 이른 자들이에요. 12사도들이겠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 모든 일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구원하시고 그러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이 예수를 증거하게 됨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한테 땅 약속하시고 또 자손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 약속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성경을 전개해 나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한 톨도 안 떨어지고 다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모르고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바보. 우리는 알고 믿는 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가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의사인 지식인이 그냥 믿었겠어요? 바울이 복음 전도했다고 해서 그냥 믿었겠냐고 무작정. 아니에요. 진짜 고달프고 노예처럼 살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봐야 믿어보면 팔자 고치겠다 해가지고 믿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마 저 낮은 곳에 사는 사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은 형편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믿었지만 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형편이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잘 살던 의사였다고요. 근데 의사가 왜 믿은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복음 전한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는 확인했다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근데 확인 안 하고 무조건 믿는 것을 좋은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좋은 믿음 아니에요. 우리 다 지식인이죠?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자,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확신하고 믿으시라고요. 그래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진짜 굳어졌지만은 처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저한테 역사하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지금 오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는데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절대 헛된 예배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여러분 금식이 뭐라고 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금식이라고 했는데 이 금식은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지금 가고 싶죠. 놀러 가고 싶죠. 산에도 가고 싶고요. 예, 텔레비 보니까 뭐 아침부터 산에 난리더라고요. 차가 지금 뭐 연연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닷가로 산으로 외국으로 많이 놀러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다 물리치고 지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거를 금식이라고 그런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지금 그 금식을 통해서 결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밥 굶고 그런 게 금식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전부 안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 중이다 한 얘기예요. 예수님 설명하죠? 내가 이 땅에 같이 와 있을 때는 너희가 금식을 하지 않지만은 내가 떠나면은 금식할 것이다. 지금 금식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것만 하면 그냥 뭐 금식만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만사형통이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 것이 이 생뿐이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면 우리는 다 헛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요. 정말 제일 불쌍한 자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못하고 너무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방도 좀 못 가고 술도 먹을래도 술도 못 먹고 너무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한 것이에요. 그것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절제 금식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늘 지금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 27장 선택했는데요. 사순절의 의미는 여러분 아세요? 사순절이 뭘까?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4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4주. 정확히 해서 46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순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고난받기 전에 4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이래서 사순절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원래 사순절이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사순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40일간 뭐 고난, 그거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을 때 말씀이고요. 금식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순절은 없어요. 뭐, 아마 이 사순절 의미 기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를 열심히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했다고 그러는데 이 3년 공생애가 뭐냐?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뭐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하는지를. 이거 가르칠 거잖아요. 이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 왜 죽었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3년간 가르쳐줬는데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모양이다. 이 정도 생각했죠. 뭐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 내 죄를 가지고 왜 죽는가? 뭐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끝내는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죽으시고 올라가시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간 같이 있었죠? 40일간 부활해서 같이 있었고 올라가면서 내가 약속한 보혜사를 보낼 테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예루살렘의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게 되므로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나 때문에 죽었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됨으로써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부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제목이 뭡니까? 가시덤불이 아니고 가시면류관과 갈대입니다. 자, 지금 우리 본문에 보면은 27장 28절부터 볼까요?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합니다. 홍포가 뭘까요? 문자대로 보면 붉은색 옷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한자라도 여러분 헛되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포를 입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입히고 그들은 의미도 모르고 입혔지만은 그러고 나서 29절에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시관을 그 머리에 왜 씌웠을까 하는 얘기죠. 그러면 가시에 대해서 우리 구약에서 이미 성경을 알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해요? 복잡한데 그냥 대강대강 쉽게 설명하시고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설교할까? 아까 누가복음 1장 설명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루어진 사실을 여러분도 아셔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런 사실을 모르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관념적인 믿음, 믿으면 복받는다 하니까 관념적인 믿음은 나한테 살아있는 믿음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강론하는 거라고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한테는 산 믿음이 있어야만이 예수님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문둥병자 또는 그 백부장 또는 어느 딸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와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한 사람들이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네 믿음이 살렸다고요. 예수님 살린 거예요? 네 믿음이 살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린 거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살렸다고요. 문둥병 환자한테도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요. 백부장한테도 우리 신하가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인데 우리 집에 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내가 가겠다 했더니 감히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십니까 하면서 말씀만 없어서 했더니 바로 또 그 백부장한테 예수님이 네 믿음이 이런 믿음을 세상에 보지 못했다고 믿음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살린 게 아니고 나에 대한 믿음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진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루어진 사실을 분명히 봐야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봐야만이 믿어지지 눈으로 안 보이면 안 믿어지거든요. 눈으로 안 보고 믿는 걸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아니에요. 성경은 증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느냐고 제가 조금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한테 이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뭐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뭐가 되고 만나도 이게 해봤자 여러분한테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고난받고 계시잖아요.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고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 말씀이 사실임을 여러분 확인해야죠.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가시관을 엮고 하겠습니다. 이 가시는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우리 한번 거들떠 봐야죠.
자, 우리 창세기 2장일 겁니다. 창세기 3장 갈까요? 창세기 3장 18절이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앞에서는 깨끗하면 안 돼요. 자, 18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18절에서 무슨 말씀하시냐? 땅이 그럽니다. 이제 땅으로 쫓겨날 거예요. 네가 쫓겨나는 그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시덤불이 나왔어요. 그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것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 지금 힘드시죠? 우리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만이 먹고 삽니다. 왜? 근데 땅이 순순히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니 이거를 전부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농부들이 힘써서 일하는 게 뭐예요? 땅을 갈고 땅이 또 기름지지 않으면 퇴비 갖다 뿌리고 또 풀 뽑아주고 가시덤불처럼 이런 잡초를 다 풀어주고 가꿔야만이 결국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왜 그럴까? 이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렸습니다.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 있게 된 것이고요. 우리는 그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따먹기만 했으면 됐거든요. 우리가 가꾸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가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시덤불이 이제는 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3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3장에서 쫓아내면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습니다. 그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겠어요. 자,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데 네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가죽옷을 입혀야만이 찔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예, 자, 가시나무나 엉겅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가죽옷을 입어야만이 벗어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강 짐작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류관을 왜 쓰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이 가시덤불을 지금 가져가시려고 쓰신 것도 아니게요. 그냥 쓰신 거 아니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고통 속에 죽으라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나서 그에게 유대인이 왕이라고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려면 이 땅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때 떨기나무가 호로록 뽀려야 되는데 타지 않고 불이 계속 붙어 있어서 이상해서 떨기나무
이렇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 떨기나무 불타는 가운데서 부르신 거죠. 그 떨기나무가 여러분 가시떨기나무예요.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나 우리를 부르는 장면이나 똑같습니다. 지금요. 모세를 부르는 장면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가시떨기나무인데 불이 일어났는데 불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야 하는데 거기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불러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모세를 부른 모습처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불같은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를 부르시러 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찔림을 받고 엉컹키가 나며 내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만 다 망하니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잘 돼야 되는데 이 가시나무가 엉컹키가 계속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이걸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네가 가시나무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네 고통스러운 걸 가져가는 걸 믿음으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에서 체험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화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식일 뿐이에요. 교리일 뿐이고요.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준다든지 뭘 해야만이 내가 뭘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든지 여러분 그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로지 바울이 신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요. 그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유대교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고요. 율법도 달달 애고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하늘 땅만큼 안다고 잡아둔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고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지금 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위에 그분이 내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모든 고통을 가져간 걸 믿으심으로 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복된 자가 된다고 설명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냥 헛되이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왜 쓰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갈대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시면류관과 갈대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가시면류관 쓰고 지금 십자가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떤 로마 병정이 갈대를 하나 꺾고다가 예수님 손에 집어준 거죠. 근데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준 건데 예수님이 이거를 갈대를 버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아마 갈대를 오른손으로 잡고 받아가지고 십자가
메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놀려대죠.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비우는 장면이죠. 자, 이 갈 때는 우리 여러분 갈 때는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다 맞습니다. 갈대 상자를 타지 않았으면은 그는 아마 그 바로 왕에게 다 죽었을 겁니다. 그 어머니가 아기가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알고 갈대 상자에 태워서 보냈더니 그는 갈대 상자에서 살아났습니다. 자, 근데 이 갈대는 어디에서 성경에서 쓰이냐면은 측량할 때 씁니다. 자, 중요하죠. 우리 건축할 때, 건축을 지을 때, 예서 지금은 제가 금요일 날은 방이동에 공부를 가르치러 가다 보니까 방이동에 지금 새로 롯데인가요? 롯데가 새로 짓는 것 같아. 몇 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높이 올라가서, 그거 보고 제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높은 빌딩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인간의 기술이 대단하구나. 저렇게 높이까지 모든 걸 측량하고 계산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기반서부터 완전히 측량해서 단단하게 짓는 그 인간의 지혜가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고 하더니 정말로 이제는 인간의 지혜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지혜가 달았구나 하고 제가 정말 감탄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뭐야? 제일 중요한 게 건축에는 측량이에요. 측량이라는 게 뭐예요? 삐뚤어졌는지, 올바른지, 바른 길인지, 아니면 그릇된 길인지, 이것을 재는 것이 측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발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뭐라고 그래요? 머리채를 잡고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측량줄을 잡은 그 측량으로 한번 성전을 재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어봤더니 그 안에는 성전 안에서 여러분 단무스 신을 섬기지 않나 하면 해와 달 1월 성신에게 제사장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앉아 있었다고요.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간 그 진리가 서야 되는데 그 진리는 짓밟은 채 그들은 그냥 샤머니즘화 돼가지고 1월 성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올바른지 잘못된 길로 갔는지 올바른 길로 갔는지 그것을 우리는 갈대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신 것이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온전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갈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의문 풀렸어요? 예수님이 갈대를 왜 짓고 간다고요? 성전을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요. 갈대는 성전을 측량하는 도구라고요. 그럼 온전한 성전은 어떤 성전을 의미하고 있느냐? 결국 신약으로 돌아오면 루터가 500년 전에 천주교에서 개혁합니다. 이 개혁한 의미가 말씀으로 돌아가자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가시관 면류관 쓰고 간 우리 죄를 다 가져간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깨달았죠. 신부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어도 성령이 감동돼서 깨달은 것이 없이 그냥 읽다가 어느 날 순간에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요.
자,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어떤 믿음이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신약에서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나 안전병이나 백부장이나 다 뭐로 고쳤다고요? 믿음으로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죽였는지 그것을 나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이 이 전하는 것이 이 믿음이 없으면 이생의 자랑뿐이고 이 믿음 영생이 없으면은 이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 모든 것을 가져간 걸 믿음으로써 우리는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지금 갈대를 지고 가면서 교회를 다시 탄생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는 사자처럼 사단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제가 요새 신천지도 만나고 여호와 증인도 만나고 많은 사람도 만나다 보니까 보통 무너진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속으로 우리 교인들 지금 정말 아닌 것 같고 정말 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는데도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복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예, 지금은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이 교회 안에는 거의 무너졌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저한테 배우고 있지만 목사님들이 지금은 회개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 말씀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느냐고요. 우리는 그저 옛날에 절에서 믿던 신앙이나 장독 위에 정말 냉수 띄워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나 뭐가 달라진 게 있냐고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갈대로 오른손에 잡고 지금 새롭게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단단히 서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만이 여러분 안에도 복된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로지 나는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만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네게 이를 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만나려면 십자가 안으로 와야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항상 십자가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항상 축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